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영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런 의지가 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대로 열심히 움직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잘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삼강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종을 붙들으셔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저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들어가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퀴즈 대회 잘하셨습니까? 내가 보니까는 실력이 있는 분들은 좀 자제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답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정장로님이 한 문제밖에 안 맞췄다는 것은 양보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양반이 성경 퀴즈만 하면은 저기 극동방송에 가서도 1등하고 오는 양반인데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 한교 집사님이 그렇게 성경을 잘하실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대단합니다. 하여튼. 예, 그래요. 예, 까먹은 게 저 정도면 안 까먹으면 여러분 다 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복이 뭡니까? 그래서 성경의 그 원문인 히브리서에 보면은 복을 갖다가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이 단어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이 어원은 이렇습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한번 따라합니다.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네, 여러분들 기도가 뭡니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어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간증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골방에 대해서 얘기해요. 골방은 뭡니까? 우리가 다락방 골방이 아니라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골방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전에도 말씀드린 왜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소화 하나 시키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복된 자가 누구냐? 무릎을 꿇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무릎을 꿇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것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제 퀴즈 문제입니다. 이게 두 손 하면 여러분들 손을 번쩍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퀴즈와 똑같은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뭡니까? 야고보의 별명이 뭡니까? 낙타무릎이잖아요. 낙타무릎.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실질적으로 야고보 사도의 전설을 보면은요, 야고보 사도가 기도했던 마루판에 가면은 그 마루가 움푹파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별명이 뭐냐면은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마룻바닥이 움푹 패일 정도로 기도를 했다고 하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래서 그의 인생은 사실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니 해도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죠.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분명한 것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쳐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오래된 일인데 요즘도 아마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은 안 해봤는데, 옛날에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개통되고 나서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자동차를 몰고 달리다 보면 옛날에 차가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다 보면은 신갈점 아마 기억됩니다. 그런데 신갈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기록된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그때만 해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고 내가 군대 가기 전이고 그러니까는 그래 뭐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저기다 뭐 교회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다녔거든요.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큰 간판 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아보니까는 고려은단이 그 사장이 기독교 철두철미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걸 전도하는 것이죠. 광고를 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 것도 적혀 있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벌써 기독교인들이 그리 보면 경부고속도로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한번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쳐봤어요. 한번 인터넷에다가 지금도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게 나오는가 싶어서 경부고속도로에 그 뭐죠? 왜 기도하면서 걱정하십니까? 하는 걸 적어봤어요. 그것도 나오는 거야, 거기에. 여러분,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려은단이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떤 기업으로 변했는지는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만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뭐 잘못됐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이 복의 가장 중요한 시작과 출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는 거, 우리 복종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또 그리고 뭐냐,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겸손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겸손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늘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실수해요. 그러나 돌아올 수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무릎을 하나님 앞에 자주 꿇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야고보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를 쓰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야고보 서신을 보면은.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고난당해서 기도하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니 즐겁고 행복한데 왜 기도하느냐 이겁니다. 응?
그래서 여기서 고난 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는 두 종류의 인생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둘 다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해서 그건 이미 고난이 당했기 때문에 위험이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즐거워할 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에 잘못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잡초가 생기고 타락하게 돼요. 사람이 기분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사람이 업돼가지고 막 인심도 쓰고 막 미혹도 되고 또 자기를 잘한다고 막 박수 쳐주니까는 정말로 잘하는 줄 알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다시 너의 인생을 겸비하고 그것을 누가 주었는가? 이 즐거움이 어떻게 왔는가? 이 행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탐욕과 이익을 향해서 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가진 자가 더 뺏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에 그런 게 있잖아요. 10개 가진 사람이 하나 가진 사람을 뺏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탐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25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예수 잘 믿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교만의 자리로 자꾸 나가게 돼요. 사람이 잘한다고 웃자리에 앉게 하고 칭찬해주고 하면은, 그래서 칭찬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사람을 그르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라 이 사망에 이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것 이외에는 나를 건질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내가 육적으로 자꾸 이 육적인 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많이 없다고 그러면 고난만 있습니까? 그러면 방글라데시 사람은 다 죽어야 되겠네요. 그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엉망진창이에요. 우리가 6.25 끝나고 나서 살았던 데보다 더 불결합니다. 그런데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민족이 어디가? 방글라데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고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은, 그러나 애매하게 겪는 고난도 있고 나와 상관이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구조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고난을 누구나 다 겪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사람들이요. 그래서 고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난이 꼭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반드시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의 불의의 명작들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 책도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고난부터 시작됐잖아요. 바울 서신이, 이 훌륭한 바울 서신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부터.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께서 책 한 권 쓰게 만들려면 감옥 보냅니다. 그럼 감옥에서 책을 쓰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뭐래요? 옥중서신이라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감옥이가 고난이지만은 만약에 돌아다니게 놔뒀으면 시간이 없어 책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다 그냥 확 집어넣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책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이걸 갖다가 완전히 변경시키고 역전시키는 경우가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간증이라니 뭡니까? 고난을, 역경을 바꾼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꿨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바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이 바울 사도만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불의의 작품인 하나님의 말씀을, 옥중서신을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명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히 있을 때 모든 게 넉넉해질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송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다고 했을 때 여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요소가 이 세상에 꽉 깔려 있습니다. 꽉 깔려 있어요. 고난당할 때는 오히려 성도들이 더 기도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갈 데가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가보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두 손만 들고 주님 하고 그냥 우리가 주님만 불러도 기도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이 가장 깊은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우리는 이미 기도에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쪽 초창기를 옮겨서 왜 번호키로 바꿨습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방해받으면 언제든지 가장 심오한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라는 장소가 여기를 제공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단둘이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도 와야 되고 즐거워하는 자도 와야 되고 평강이 있는 자도 와야 되고 슬픔이 있는 자도 와야 되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은혜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앞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것을 봐도 그래요. 생경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지 혼자 해결하고 지 혼자만 하려고 아버지 엄마 안 찾아오면요 서운한 게 괘씸한 거예요. 그래도 말이지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해야만 좀 인간이 말이죠 대화도 되고 좀 도울 일이 있으면 그래 등도 두드려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인간관계와 자식관계와 가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도 인간적이지만 누가 더 정이 가겠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한테 기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내놓는 사람이 아무래도 내가 기도를 한 번 더 하게 되고 위로를 더 해주게 되고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더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묻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서 병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병드는 것, 육적으로 병드는 것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영적으로만 얘기하는 거다 하는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모든 필요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육간에 어떤 문제가 병이 들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모든 필요를 와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경이 얘기하는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장로님들의 개념이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과 치리를 맡은 장로요 시무 장로님들은 교회의 치리를 맡은 자들입니다. 치리라는 것은 성도들을 잘 보살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로와 권사나 안수입사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목적이 뭐냐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상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실패 당하고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찾아가서 구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교구를 만들어 주고. 그래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할렐루야. 그 돌아보는 거예요. 뭔가 어떻게 사는가 부족한가. 그리고 연약한 거 자꾸만 해가지고 교회로 다 이렇게 모여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다 어려움을 당하면은 교회의 장로들을 성에다가 기도도 해달라 하고 또 부탁도 하고 어려움도 호소도 하고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무슨 기름을 동백 기름을 바릅니까? 참 기름을 바릅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그리고 이제 어떤 겁니까? 그 사망 골짜기 뭐냐면 양떼가 항상 비유하잖아요. 목동이 양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목초를 먹입니다. 이게 방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다시 찾아오려면 먼 길을 갔다가 그 골짜기를 올라오면 굉장히 험악한 골짜기를 지나와야 돼요. 정말로 때에 따라 높은 바위에서 높은 계곡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들이 그냥 수백 마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수천 마리가 이동해서 다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냥 풀도 그렇게 없어요. 그냥 풀도 조금 나와 있는 보이지도 않아 사람의 눈으로. 그런데도 하루 종일 주둥이 갖고 그냥 먹고 다니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동이 주인이 그 양이 어디가 혹시 상처가 났는가, 어디가 혹시 아픈 곳이 있는가 그런 걸 돌보면서 이렇게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야. 양떼를 갖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너희가 청함을 받아서 가서 성도의 집에 갔으면은 그런 심정으로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성령의 주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위로를. 그러니까 양떼가 와가지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왔는데 목동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듯이. 할렐루야.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는데 그는 수많은 맹수들과 해충들과 양떼들에게 물리면서 왔던 그런 그 양을 생각하면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름철에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많습니까? 야외 나가면 벌레와 모기가 많잖아요. 여러분 모기 이거 퇴치 안 하면 안 물리는 재간이 없습니다. 요즘은 옷을 두꺼운 거 입고 있어서 그렇죠. 이게 얇은 거 입어서 보세요. 저도 모기를 많이 타거든요. 막 벌겋게 그냥 다 되고 좀 순식간이에요. 그런 것들을 왜 해충에 물린 양떼들에게 기름을 발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를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양떼를 갖다가 아무리 목동이라도 멀리 꼴짜기를 들판을 다니고 일일이 거기서 다니는 것 같다 일일이 찾아가서 우리가 어디가 다쳤는가 어디가 상처가 났는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하나 할 수 있듯이 우리가 각각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그들이 어떤 상처를 받은지 일일이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할 때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뭡니까? 양떼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양떼를 치유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방 가면 뭐 해줍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마귀와 원수와 그런 해충들이 우리가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펜사를 쳐주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주는 거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방글라데시 나가서 그 선교하는 그 선교하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3년 반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기에 악한 영들이 묵고 있었던 것을 이제 내가 풀었노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내가 오전에도 설교할 때 얘기지만 낙동강변이라서 여기 어두운 영들이 쫙 깔려 무당들이 많잖아요. 이것들이 덕천동을 꽉 잡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은 영들이 있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걸 풀으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면은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권을 받고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 병이 날 때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와보라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아까도 성경 퀴즈 나오잖아요. 응? 5,000명을 먹여서 몇 명이냐? 장정만 5,000명이다. 그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전부 다 예수님이 고치시고 빵도 먹여주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자꾸 몰려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소문만큼 좋은 전도법은 없어요. 아멘. 우리는 그 소문을 내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어 달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해준다는 얘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우리가 구원시킬 수 있는 이 비밀 병기는 미사일보다도 강력한 것. 미사일은 쏘면은 다 부서져요. 사람도 죽고 공장도 파괴되고 도시도 파괴되고 파괴되지만은요, 하나님의 미사일은 사람은 상하지 않고 병만만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미사일이에요. 하나님의 미사일은 문제만 해결되고 사람은 상하지 않는 거예요. 불이 통과할지라도 그 사람이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만만 잡아내는 쪽집게 미사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죄라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죠. 그게 뭡니까? 네가 죄 때문에 병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시고 고쳐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누구의 기도가 역사하는 것이 커요? 의인.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능력을 받았고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믿는 의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 이 은혜, 정말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오래 기도했느냐, 이것이 우선의 가치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오래 기도했느냐, 1차적인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할 뿐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건 좋아요. 오래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그러나 주관이 뚜렷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래 기도해서, 내가 10시간 기도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거 문제가 해결됐다, 그 병이 났다,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오래 한 건 사실이지만은 주체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고치셨어요? 우리 주님이 고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간증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께서, 할렐루야, 오늘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것이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의 주체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샘플로 보내준 분이 있는데 누굽니까? 따라합니다. 성은 엘씨고 이름은 니아입니다. 그래서 붙여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 시원찮아요. 자신이 없어요? 시작. 엘리야.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도 마음이 나빠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을까요?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어요. 근데 비가 안 왔어요. 정말 3년 6개월 동안. 그럼 엘리야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을 인용하여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온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18장 1절 사무엘 18장 다시 보면 보세요. 왕상 17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시작. 길르앗에 우호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돼요?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아합에 가서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실 것을 온 백성에게 말하라고 약속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명령 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가서 기도하는데 비가 직접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의 하늘의 창을 여시고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데 처음에 기도했다고 오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보면 구름도 한 점 안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또 머리를 무릎에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종이에 계하시 야 저기 한번 봐봐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 그랬더니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기도했는데 뭔가 좀 보인다. 뭔가 한쪽 다리가 났다. 꼬부라졌던 한쪽 발가락이 펴졌다. 그래야 막 힘이 나서 막 쫙 하고 하는데 한참 부르짖다가 한두 시간 기도하고 나서 여기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몇 시간씩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래놓고 야 비가 오는 거 봐봐라. 해만 쨍쨍한데요. 힘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해서 금방 뭐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과 딱 일치가 됐어도 나머지는 우리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고서 한번 보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락 말락 하는데 저기 구름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요시 됐어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했더니 큰 구름을 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징조가 나타나면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소명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소명이 있는 교회는 기도합니다. 소명이 있는 많은 집단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나로 하여금은 주변의 기도가 살아나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고 또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기도가 살아나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합니까? 우리 복음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어떠한 무기가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싸질머지고 보따리 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무데나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걱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서와 야곱 두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왔다가 갈 때에 뭐 기도 방석 가지고 갔어요? 아닙니다. 에서와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야복강가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집에서나 우리가 산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차 안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아시르라는 복도 있고 바라크라는 복도 있고 이렇게 복의 개념은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라크가 뭐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복의 개념이 바라크라는 것입니다. 바라크.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과 같은 동의어가 바로 절대자에게 무릎을 꿇다. 절대자에게 무릎을 꿇다. 이게 바로 똑같은 단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자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지 않느냐? 그러니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엘리야도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비를 내리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7번이나 여러분, 한 번 정말로 이 간절하게, 간이 뭡니까? 간이 정말로 떨어져나 간이 저릴 정도로 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한번 해보세요. 이 근육이 굳어가지고요, 막 간절하게 근육이 막 굳어요,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간절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7번 동안 구름을 보고 조금 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특별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 기도회를 왜 열었습니까? 저 여러분을 위해서 열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녁에 물론 집에 계시면 편안하겠죠. 그러나 집에 있어도 피곤하고 여기 나왔다 가셔도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어차피 뭐 집에 있어도 12시, 1시, 11시까지 안 주무시잖아요. 그럴 바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집에 가서 주무시고, 또 새벽 기도도 또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5시에 일어나야 그래도 준비하고 세수하고 5시 반에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렇게 여러분 힘든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쉬운 것이지만은 우리가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품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선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기도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할렐루야, 이미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이미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 줄로 믿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읽게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더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명령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그런 것입니다. 받지 않은 것이지만은 받는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고 나가야 될 기도의 원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특별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 놀라운 역사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특별 기도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50% 남은 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놀라운 꿈과 비전을 얻고 아버지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과 우리 닮아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의 계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영생일을 축작장한 자들을 다 모아다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삼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축복인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피곤한 몸이지만은 끝까지 승리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계속하여서 2023년도에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에 완주하는 우리 삼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2023년은 기도의 원년으로 삼으시고 부흥의 원년으로 삼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응답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아버지가 기념적이고 역사적인 현장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너희는 가만히 바라봐라,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너희는 서서 구경만 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아버지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하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 같이 그때의 그 역사가 오늘 이 현장에 오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